말씀의 본문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쭉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눠볼 계획이고요. 오늘과 남은 이제 오늘과 내일은 시편 26편과 27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시편 26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진 바는 없는데, 하지만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고 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양심을 좀 단련해 주소서. 보면 내가 진짜 진리 가운데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부당하게 자신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나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는 시편 26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부당하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자, 지금 나의 행함을 누구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사람 앞에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은 대개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 가서든 교회에 와서든 내가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실 이는 교회에 그냥 내가 특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특정한 시간에 마치는 그때가 아니라 항상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게 하소서. 아하, 나를 시험하고 나를 살피시는 그분은 나의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못해서 비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비방을 당할 수 있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도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내가 비방받은 그 억울한 상황을 그 사람 앞에 가서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세면 내가 이길만 하면 내가 가서 왜 그러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예를 들어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비방해야 되는데 비방할 수가 없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비방과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예, 그 사람 앞에 서면요, 그 억울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계속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거 억울한 일을 묵상하면요 점점점 우울해집니다. 뭔가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좀 이 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긴 역사를 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비탄시가 시편 종종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억울함 또 감수한 것도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예, 그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슬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억울함을 내가 가지면 내가 그거 막 분에 삭히지 못하고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평생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부정한 자를 낮추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또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할 것은 하나님이지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는 건 좋은데 시험하는 거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막 분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좀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시험의 시자도 우리는 다 시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시어머니, 시댁, 시험 뭐 이런 거. 예. 그 시험.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해요. 주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그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부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 나는 자신 있고 의롭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은 별로 기다려지지 않고 공부를 안 해도 별로 시험은 기다려지지 않죠. 예, 그 시험이 그냥 시험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포기한 사람이, 예, 그죠? 시험 볼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험이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의롭다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의 양심을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큰 의미는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걸요.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의 계단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선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지만 좋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시험이라는 기준이 없이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부정행위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부정행위 때문에 더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서는 통과할지 몰라도 다음 시험에 이 사람은 또 부정행위를 합니다. 왜요? 내 실력이 아니면 계속 부당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당한 인생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부당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은 억울해도 얘가 컨닝에서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고 나는 그냥 컨닝 안에서 그냥 저기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억울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한 실력이 내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시험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또 공부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본의 틀이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주님께서 단련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항상 나를 단련하는 도구이오니 여러분, 시험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시험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고 내가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자신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깨달은 하나의 큰 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해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그 의로움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삽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26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후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별함은 내가 막 남에게 없는 지혜가 있거나 남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특별함이 나를 보다 더 귀한 삶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특별함은 무엇인가?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자,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래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는데요, 나는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앉겠지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겠대요. 5절도 볼까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데요.
자,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내가 그들과 같이 앉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거닐 수는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행악자와 같이 내가 앉아 있지 않는데요. 딱 떠오르는 시편 한 편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편이냐면 시편 1편이요. 시편을 여는 그 욥의 고난 뒤에 시편 1편이 딱 따라오는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거고요. 선행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어디에 눌러 앉아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거닐 수 있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설 수 있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내가 컨닝에서 100점 맞고 내가 컨닝 안에서 80점 맞았어요. 나 컨닝에서 100점 맞을 걸 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짓하면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어요. 정직하면 그것보다 덜 얻어요. 그럼 사람은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해요. 너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십시오. 나 의롭게 부당한 사람 될 겁니다. 부당한 사람, 덜 얻는 사람 될 겁니다. 그것 내가 정직하게 덜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내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과 같이 있지도 않아요. 왜요? 요셉은 알거든요. 내가 그와 어울리고 그와 같이 앉으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과 거닐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 지금 4절 5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하, 내가 왜 그 죄인들과 같이 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 죄인들과 악인들과 부정직함과 불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영광을 열심히 바라보면요, 여러분 불의한 그러한 미디어가 눈앞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 옛날에 진짜 가요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얼마나 제가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결단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 진짜 돈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CD를 사서 들었거든요. 그 CD 한 장에 10,000원 내서 12,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 CD. 제가 대학교에 가서도 내가 이놈의 음악, 내가 이 사탄의 음악 내가 절대는 듣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단해서 CD를 다 정리를 해서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랩으로 힙합 CD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음악하는 형한테 갖다 줬어요. 나 있으면 계속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니까 100 몇십 장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100원 200원씩 모아가지고 CD를 100 몇십 장을 샀다.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요를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한 줄 아십니까? MP3 사다가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이후로부터 가요를 안 듣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1번 이제 막 유행에 별로 둔감해졌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가요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노력했다니까요. 저 진짜 청소년부 때 막 세상 가요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고 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도 아니 어떻게 BTS 멤버 이름도 모르냐 막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아서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BTS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노력해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TV도 잘 못 보겠어요. 여자들이 홀딱 벗고 나와서 막 춤추는데 지금은 막 진짜 제 막 어린 늦둥이 동생 같은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제 딸 같은 애들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옷 다 벗고 춤추겠죠.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과 같이 앉을 것인데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악한 자의 집회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자, 지금 다윗이 구하는 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함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쫓아다니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은혜는 그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해도 내가 구원에 이르기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완전하게 행하여도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온전함 속에 따라옵니다.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채워도 나를 구원하고 이 죄로부터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어차피 하나님 은혜 크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여러분, 나의 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값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값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여 내가 정말 나를 힘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